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버린 내 인생, 소망은 정말 남아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기도는 계속하는데 변화는 없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멈춰버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남겨두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은 편안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축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나단도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며 왕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거절하시는 거죠. 본문 속 위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이런 겉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향한 인간의 열심이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결코 악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을 멈춰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잊고 내 계획, 내 생각만으로만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계획과 열심이 있지만 멈춰서 버린 어떤 결과에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기도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하고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고 지연되는 응답들, 전혀 열매 맺지 않는 어떤 시간들.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의 헌신에 침묵하실까? 내가 하는 것이 다 소용없는 걸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서도 내 방식, 내 타이밍, 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깊은 혼란과 낙심, 심지어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무너진 계획,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두시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절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역대기의 본래 목적이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왕조는 사라졌고 현실은 외세의 지배 아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었던 그 포로기의 원독자들은 사실 다윗보다 더한 갈망과 열심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다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어떠한가요? 다시 재건하게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역대상을 읽는 원독자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의 대적을 다 멸하신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역대기상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의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며 내가 다시 왕국을 세울 것이며 그것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의 열심과 실패를 뛰어넘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계획이 멈춰졌습니까? 기도는 계속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고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나와오셨죠. 회복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삶의 전환점을 갈망하며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앞서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분주함이 아닌 친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변화없는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열심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아멘.